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늘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보다 더 나은 계획과 더 나은 방법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분께서 자신의 깊으신 뜻에 따라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뭐 하나님을 가르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 구약 시대도 아니고 오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저를 한번 믿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지요. 교만도 그런 교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벌써 그 길을 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 같이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바로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곧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은 방법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같은 방법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많은 열매를 위하여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알곡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열매보다 내가 가진 꽃잎을 더 사랑하여서 내가 죽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쭉정이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알곡은 모아 하늘나라 창고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죽음을 택하는 이러한 무모해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에 믿음으로 순종하겠는가? 아니면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기의 길을 그냥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참고로 여기서 뭐 죽는다는 것이 무슨 뭐 자학이나 뭐 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사람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나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관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자들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소외되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바로 맹인의 부모였지요. 이 맹인의 부모도 이들처럼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과연 이 출교를 당한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들은 그렇게 그것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였던 것일까요? 지금 우리 시대야 이 교회에서 쫓겨나면 다른 교회 가면 되는 것이고, 이 교단에서 파면당하면 다른 교단 가면 되지만 그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을에는 이제 하나의 회당밖에는 없었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다른 유대교로 갈 수도 없고 더 이상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자신의 종교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것이 이제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더욱이 이것은 자신의 구원과도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제 끊어진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를 이방인처럼 여기겠다, 그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 유다의 어떤 혈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신앙의 공동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곧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유대교이자 이 유대인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유대교에서 이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이 개와 돼지와도 같이 여기는 그 이방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이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에도 아주 치명적인 것이었죠. 더 이상 어떤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하고 무슨 상종도 안 하고 거래도 안 하고 직장도 다 잃고, 그렇다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이건 거의 평범한 삶은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회에서는 거의 매장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출교 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너무나 간단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유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죽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출교를 당하는 것은 곧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들이 반드시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유대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이 계속해서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한 이 구원은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그들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이 오히려 구원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계속해서 율법을 통한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잖아요. 유대교에 남아있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오히려 거기서 출교를 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기독교로 와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고민하며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지요. 그들이 보기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자신이 감수해야 하는 그 희생과 대가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곧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나아갔던 그 방향이 아니라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관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들이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어서 고백하게 되면 지금 자신이 다니는 좋은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 관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그들은 관리로 남기 위해 자신의 신앙을 숨기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잘리더라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것인지를 지금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 과연 무엇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일까요? 한편 이것은 단순히 어떤 생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곧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영원한 운명에 걸린 문제이지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것은 단순히 어떤 랍비를 따를 것인가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종교를 따를 것인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유대교에서 볼 때 이 기독교, 예수라는 종교는 이단이었단 말이에요. 이단. 이단은 끝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말은 어떤 교회냐, 다른 교회, 다른 선생, 다른 랍비, 다른 목사가 아니라 이단이라는 말은 다른 종교다. 그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볼 때 기독교는 다른 종교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에도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죠. 다른 종교란 말이에요. 여기에 구원이 있으면 거기엔 구원이 없는 것이고 거기 구원이 있다면 여기는 구원이 없는 것이지요. 둘 중에 한 군데만 구원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름 자기의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지금 그들은 유대교에 남아서 이미 얻었다고 생각한 그 생명을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출교를 당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를 따를 것인지를 지금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럼 과연 무엇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 출교는 곧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출교는 곧 구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죽음으로 향하는 길 같아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들은 지금 출교를 당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그의 말을 받지 않는 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자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교에 남아있는 것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오히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내 눈앞에서 반짝거리는 것들이 빛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며 이 출교당하는 것, 곧 죽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는 빛은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 사람의 빛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쫓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앞에서 이 꽃과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꽃보다 열매를 원하신다고 하였죠. 우리가 이를 영광에 빗대어 본다면 이 꽃은 사람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높아지고 나의 어떤 화려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꽃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잘되고 성공하고 막 출세하고 막 그런 나의 화려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꽃이 벌과 나비를 모으는 데는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그 꽃 자체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지요. 사실 꽃은 그냥 열매를 맺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구이지요. 그러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꽃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그럼 이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무엇인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열매하면 이제 전도를 생각해요. 전도하여서 열매를 맺자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아니면 성령의 열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훌륭한 어떤 성품과 인격을 우리가 가지자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제 열매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고
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할 때도 있지만 지난주의 말씀은 내가 지금 열매가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건 내가 열매를 뭐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심기셨는데 그 많은 열매 중 하나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이 땅에 무슨 심겨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심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열매가 되어야 하는데 열매는 안 되고 꽃이 좋아 꽃만 피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렇게 열매가 되지 않고 꽃을 사랑하는 자, 그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쭉정이가 되어 결국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고 열매가 되기 위해 꽃잎을 버린 자는 알곡이 되어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앞에 나온 이 땅에 심겨진 미랄에 대한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또 우리한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뭐 많은 열매를 맺어야지 뭐 그런 교훈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살아있는 열매가 되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그를 안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못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그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믿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열매로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야기할 때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늘 작정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예를 들면 이제 성신이가 자꾸 아이스크림을 막 먹고 싶다고 해요. 제가 원하는 거는 아이스크림을 안 먹기를 제가 원하죠. 근데 먹고 싶다고 하니까 주는 거예요. 원하는 거는 안 먹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행동은 작정하기는 그냥 아이스크림을 갖다 주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하는데 뭐 아이스크림 하나 줄 수 있지요. 뭐 줄 수 있고 뭐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건 아닌데 오늘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그만 먹어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뭐 성신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그 아이스크림은 이제 그만 먹게끔 안 주는 것으로 작정할 수도 있죠. 뭐 그렇다는 것이 이 두 가지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원하시지만 그렇게 작정하지는 않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드러내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신다면 감사할 것이 별로 없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있으면 그럼 이게 천국 가는 게 당연한 거고 누구도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누구는 천국에 있지만 누구는 지옥에 있어야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12제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일부만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을 영원토록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일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택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가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어떤 열매가 되어야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 될 것인지 지금 하나님의 포커스는 거기 놓여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가는 하나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열매가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곧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열매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맺으신 열매에는 그 속에 생명이 담겨져 있는데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천사의 생명도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의 생명도 아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열매가 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자들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내가 무슨 열매가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열매를 맺고 싶다고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사람의 영광이 되겠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사야는 이것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았다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열매보다 꽃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는 모르고 그저 열매 맺기 위해 고생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를 무슨 전도 왕후를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무슨 전도 왕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다면 그까지 꽃잎 따위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열매가 될 수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을 다 들여서라도 나의 목숨을 내어놓아서라도 그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 따른다는 것은 주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을 가지고 주를 위해 내가 뭘 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은 주인님이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아무런 영광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랬죠. 그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의 이 종교 개혁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의 권력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자기네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건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은 무슨 단순히 출교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화형에 처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종교 개혁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슴에 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쳤던 것입니다. 이 땅 대한민국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죠. 일제 강점기에 일본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굴복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꽃잎을 보존하기 위하여 열매를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며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열매가 되기를 무엇보다 바라고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하며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우리가 보기에 죽음인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 박수도 받고 칭찬도 듣고 막 전도 왕도 되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열매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열매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여 자기의 꽃잎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알곡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쭉정이인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가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